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무엇인가 마음이 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때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력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매력 있어. 양 목사님 참 매력 있어. 할렐루야. 그 뭔가가 끌리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지, 뭐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매력과 교회에 있는 매력이 별 차이가 없다, 세상에 있는 거나 교회에 있는 거나 별반 다르게 없다 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의 매력을 어디에서 찾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보에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나는 교회의 매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나는 교회의 매력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건물이 정말 멋져가지고 잘 지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와 좋다, 웅장하다 라고 하는 그런 큰 건물일 때 교회가 매력을 가질까? 중세 때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은 중세 때는 교회 건물, 성당이잖아요 지금. 그 로마나 베드로 성당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크게 우아하게 멋지게 웅장하게 져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 교회의 매력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가요?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교회가 잘 갖추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가지고 놓으면 부모님들도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자녀들도 교회의 매력을 느껴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겠죠? 조용하시네요. 아니면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콘서트처럼, 여러분 막 그 교회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 보면 막 연기 나오더만, 무대에서 막 연기 막 나오고 막 파란불 빨간불 막 있고 막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최첨단으로 시스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 교회의 매력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력을 갖춰서 사람들이 모인다, 교회에 모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무리들은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더라. 그러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것이 돼야지, 교회는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그 교회가 매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되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가요? 온누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걸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의 맨 앞에 여러분 보시면은 맨 앞에 우리 앞장 아타란타 온누리 교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 그 맨 위에 빨간 걸로 글씨가 돼 있어요. 뭘로 됐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어가는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는데 29장부터 누가 쓰는 거예요? 온누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쓰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 주보 내용, 설교 내용 노트를 보면 초대교회는
그것도 넣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건물로 매력을 준 게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매력을 주고, 야, 저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궁금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12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뭐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함께 따라오냐면 표적과 기사가 함께 따라왔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사도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뭘 이루어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도록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근데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고, 야, 저기 뭐가 있길래 저런 일이 일어날까? 매력을 갖는 거예요, 매력을.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 초대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요,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안 믿더라고요. 교회도. 목사도 안 믿더만요.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큰 교회더라고요. 화면을 비치는데 막 성도들이 꽉 찬 그런, 건물도 큰 그런 교회야. 뭐 제가 이 교회 이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야.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기적은 끝났다고 그래요. 기적은 더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기적은 더 이상 없어요? 표적은 더 이상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모든 부분들에서 기적이 없다라고 전문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어떻게 먹여? 계산을 해봐. 사람이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물이에요. 물인데 어떻게 물이 표도주로 변해? 이거는 아무리 물을 갖다 놓고 몇만 년, 몇십 년 갖다가 묵혀놔도 그거는 그냥 물이지, 물이 썩지 포도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있으면 좀 보여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좀 보여보라고. 죽은 지가 사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 사람한테 나오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벌떡이라도 나와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정녀, 여러분,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아무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아이를 가져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아니, 어떻게 하길래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 다시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뭐 다시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런 허황된 얘기가 어디냐? 그런 신화적인 허구를 그렇게 믿고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냔 말이에요. 38년 돼서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한다고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인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이런 기적들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 시대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데어빌려 가깝뿐 아니라 그걸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실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맨날 기적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냥 무조건 다 기적, 그냥 그래서 기적만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나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기적을 위한 기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뭡니까? 다 기적과 표적이에요.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누가 약속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따르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고 또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복음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거나 또 어떤 말로 뭘 깨닫게 해주는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복음은 그렇잖아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이고 또 세상이 할 수 없고 의학이 할 수 없고 과학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능력과 성령과 큰 그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뭘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커지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있느냐라고 할 때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표적과 기사인데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저 오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교회가 주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뭘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 믿는 사람들이. 기적 중에 기적은요. 인간이 다 마음이 각자인데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기적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마음이 된다?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고, 평생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교회를 다녀도 한 마음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변화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당시에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있으면은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혼자는 다 잘하는데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하나가 안 돼. 너무 안타까워. 혼자는 열심히 잘해.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시작하려면 자꾸 갈려, 마음이. 뜻이 갈리고. 근데 그 당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저가 분명히 마음이 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갈려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마음이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지. 야, 저기는 대체 뭐가 있길래? 희한하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지? 다 지 생각이 있을 텐데 이상하다. 그래서 있는 곳에 거기 뭐가 있을까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 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서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 그랬어요. 행각에 모이는데 어디에 모여요? 솔로몬 행각. 영어에 보니까 행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포치. 포치로 되어 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테두리에 벽이 있죠. 벽같이 보이죠. 근데 그 벽이면서도 그게 행각이에요. 행각.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 안에는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 뜰이 있어요. 빌라도의 법정은 저쪽 그 성전 바깥에 바로 그쪽에 옆에 있고, 이게 헤롯 성전인데,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볼록 올라온 게 지성소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고 번제단이 있고 이제 그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이 있고 뜰이 있고. 근데 그 벽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그 벽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 이렇게 기둥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요. 그냥 벽처럼 얇은 그런 벽이 아니고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정도로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들이 이렇게 옆에 쭉쭉쭉 세워져 있으면서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어요? 뭐 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솔로몬에서 듣는데 뭐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들이 솔로몬의 흥결 가가지고 모여가지고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음에, 얼굴에 기쁨이 막 있어. 기쁨이. 성도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고, 뭐 표현할 수 없는 또 일치감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저기는 대체 뭐길래 저럴까? 뭐가 있길래 저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면 저런 일이 일어날까?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주고 궁금증을 주면서 구원받는 통로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이 행각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의 갈급함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놀라운 내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고, 저게 대체 뭐길래 저럴까? 그러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속한 이 온누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온누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돼. 저 사람들은 내적인 기쁨이 있고 막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어 보여. 대체 뭐가 있길래 이럴까? 그래서 자석처럼 말이죠, 온누리 교회로 매력을 느끼면서 끌어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만 명이 모였는데 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건 축복이 아니고, 많이 모였다고 축복이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많이 모였는데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됐다? 그럼 그건 저주지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모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들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솔로몬 성곽에 가서 말씀 듣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궁금해. 매력은 있어. 근데 야, 저기 가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근데 가지를 못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영적 권위와 그런 거룩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습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꼬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건덕지가 없어.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저기 뭘까 하면서 감이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온누리 교회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칭송을 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송을 받지 못하면요, 전도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구원받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통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진짜 부흥은 뭡니까? 우리를 사람들이 보면서 칭송할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걸 위해서 모인 것이지 무슨 비즈니스 네트워킹 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적인 취미, 우리가 여기서 골프 치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탁구 치고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거 나누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제도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권력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때 세상에 있는, 바깥에 있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우습게 보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제 4번 쓰세요. 교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매력을 주면서 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고 경외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저기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구원의 문 앞에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14절에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수가 어떻게 돼요? 수가 어떻게 돼요? 큰 수가 돼요. 많은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한번 정리합시다. 초대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게 되니까 그 소문이 퍼지니까 병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15절 16절 오늘 본문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께 나가면 다 나음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우리도 똑같은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 그 앞에 부분도 기도예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해 주시오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해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래요? 빌기를 다음에가 뭐예요? 기도를 마침에.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마침에.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는 순간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진동을 하면서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온누리 교회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정말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 시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굽어보시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해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병들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런 기도해야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선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